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대표해 김나연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인도에서 온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어린이부 친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말과 행동 등으로 죄를 지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음부턴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번 성탄절에 어린이부가 찬양을 하는데 열심히 연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다음엔 꼭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허미정 부장 선생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또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우리 친구들 특수부대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군대에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가 있어요. 특수부대에 소속된 군인들은 어떤 훈련을 받을까요? 사격, 바다수영, 폭탄 제거, 고공 낙하, 적진 침투, 인질 구출. 이 외에도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훈련을 받는 부대가 있었어요. 그 부대의 군인들은 염소를 노려보는 것만으로 심장을 먹게 하기, 적의 생각 읽기, 벽을 통과하기, 구름을 흩으려 날씨 바꾸기 등 이상한 훈련을 해요. 바로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초능력을 이용해서 적을 공격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영화나 소설에 나올 만한 황당한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진짜 이런 훈련을 했는 특수부대가 있다고 해요. 1970년 어느 미국에 있는 부대에서는 부대원들에게 초능력을 훈련시켰다고 해요. 당시에는 이 부대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군사 기밀이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 오래된 군사 기밀이 해제된 후 존 론슨이라는 기자가 이 내용을 자세히 취재했어요. 염소를 노려보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발간하여 이 부대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과학 지식과 첨단 무기를 이용해서 전쟁을 하는 시대에 군인들에게 초능력을 훈련시킨다는 것은 조금 황당한 이야기로 들릴 거예요. 이 부대의 군인들이 눈빛만으로 적을 공격하고 구름을 움직여 날씨를 바꾸는 일이 정말 과연 성공할 수가 있었을까요? 맞아요. 그들의 황당한 노력은 모두 실패했어요. 그 부대는 오래가지 못하고 해체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초능력이나 기적 같은 일보다는 과학을 더 신뢰해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사람들은 그것은 우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무리를 걸어갔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어요. 이렇게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알자. 예수님과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열린 결혼식에 초대받아 참석하게 되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이나 함께 모여서 기뻐하는 아주 큰 잔치였어요. 그래서 손님을 초대한 주인은 손님들이 결혼식 기간 동안 먹을 수 있는 많은 양의 음식을 마련해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석한 그 결혼식에 문제가 생겼어요. 손님들에게 대접할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는 잔치에 꼭 필요한 음료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음식이 많아도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의 기분이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또 만약에 이 사실을 손님들이 알게 된다면 결혼 잔치 준비를 소홀히 한 신랑과 신부에게 실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결혼 자리를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인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마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더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했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어머니, 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아직은 제가 일할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하인들에게 특별한 일을 지시하셨어요. 결혼식장에 있는 크고 무거운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을 떠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도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우리 친구들, 하인들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떠서 가져다 준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맞아요. 물이에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런데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그 물을 맛보고 깜짝 놀랐어요. 매우 맛있고 고급스러운 포도주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것이었어요.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신랑을 불러서 크게 칭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데 당신은 정말 좋은 포도주를 지금 내놓으셨군요. 성경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적을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이란 놀라운 일을 행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것을 말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보이신 그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가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와, 세상에 이런 일이 라고 감탄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은 조금 특별한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신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은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그런 기적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나요? 좋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도우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기쁨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나요? 좋아요. 이번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하인들처럼 물을 떠준 하인들처럼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만약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물을 채우지 않았거나 물을 조금만 채웠다면
포도주는 금방 떨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한 주를 생활을 하면서 마리아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소망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기쁨이 넘치는 일로 채워주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한 주 동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오시는 예수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저희가 마리아처럼 또 하인처럼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한 주 내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에 여는 대표기도 김여원 어린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다인 선생님께 기도 영상을 보내주세요. 12월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 퀴즈. 첫 번째 문제. 예수님은 어디에서 어떻게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나요?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내리셨나요? 답은 2시 30분부터 허미정 부장 선생님께 문자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보내준 친구에게는 달란트를 주겠습니다. 10계명 함께 외우기. 친구들, 10계명 잘 외우고 있나요? 성경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열심히 외워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으며 언제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3일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